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의 느낌은 절대로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나의 느낌은 절대로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의 전반부,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에 관련된 그 역사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그 야곱의 말년에 이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부 그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게 됐다가 거기서 300년이 흐르도록 그 이집트의 그 편리한 삶에 빠져서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집트 그 18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민족을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게 되고, 나중에는 민족이 말살될 정도의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들을 살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고통의 시기를 이제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핍박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과 약속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사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난 3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주도적인 그 위치에서 살면서 누렸던 그 편리와 그 풍요를 다시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 속에 그 고통이 시작됐는데도 100년이 넘게 그냥 그렇게 버티며 살았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점차 이제 그런 불편함에 대한 호소, 자기의 편리를 위한 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원래 부르시고 세우시고자 했던 그 언약과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목숨 걸고 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증거가 모세의 부모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소개될 때는 이 사람들의 이름도 소개되지 않고 레위 지파의 어떤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낳고 3개월 정도 그렇게 이제 기르다가 도저히 더 이상 숨길 방법이 없어서 이제 광주리의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보내는 거죠. 갈대밭에 내려놓게 되는데, 그때 마침 또 이집트의 공주가 하첵수트라는 이 역사적인 그 인물이 이제 모세를 발견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양자를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호기롭게 모세의 부모가 자녀를 키우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믿음대로 살고자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마치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걸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명령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일이 괴롭고 버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이상 우리가 뭘 해낼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더 무리하게 나가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의 삶을 살다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 되니까 어떡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완전히 의탁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집트 공주를 준비시켜서 모세를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를 내보냈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내보낸 그 요게벳, 그 어머니를 다시 데려다가 유모로 삼아서 모세에게 젖을 먹여 3년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시죠. 그 기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젖을 먹고 함께 자라가는 그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집트의 왕자가 되게 되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 자신의 정체성은 잊지 않았던 겁니다. 40세쯤 됐을 때는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이집트인을 죽이고 막 감추게 되는데, 또 같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그걸 빌미로 고발을 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이집트 왕궁에서 도망을 쳐서 아주 먼 곳으로 미디안 광야로 가버리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마침 만났던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이렇게 도와주다가 결혼도 하게 되고 그 아이도 낳고 이제 목자로서의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40년을 살았다면 이제 광야로 나가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이집트의 그 18왕조 아흐모세에 의한 핍박부터 시작하면 거의 138년 정도라고 했죠. 그렇게 이제 핍박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모세가 태어난 후로도 80년의 세월이 계속 흘러간 겁니다. 그동안 이 백성들은 정말 사명으로 돌아가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들의 번영과 풍요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래도록 시간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 백성들을 속히 깨닫게 하시고 구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생각을 우리가 이미 나눴었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조작하는 분이 아니고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이 뭐 하나님의 다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430년을 기다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쭉 봤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막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택하고 조작하고 이렇게 가면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사건을 그럴듯하게 설명한다고 해도 결국 뭐예요? 운명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이 프로그램 안에서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기계 같은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라는 걸 바르고 온전하게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살펴갈 수 있어야 바르게 그 본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준비되어야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뭐 창세기 23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살폈듯이 출애굽의 이 시간에도 이렇게 길게 마치 어떻게 보면 신구약 그 사이에 400년의 침묵기가 흘러가듯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간 건 왜라고요? 바로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마냥 손 놓고 기다리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준비시킬 때 뭐 그냥 기다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찾아가셨어요. 직접 그들을 찾아가시기까지 아주 성실하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 창조의 이 부르심 앞에 그 원리 앞에 세우시고 또한 저들이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성실하게 도와주시고 설득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동일한 사역의 모습이 이제 또 3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3장을 보면 호렙산 근처, 그러니까 시내산인데 그 근처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주신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 이 위치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그 홍해의 수에즈만을 건너서 시나이 반도 끝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요. 근래에는 홍해의 그 다른 쪽, 그러니까 아카바반을 넘으면 사우디아라비아인데 그쪽에 있는 것이 시내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시내산 그쪽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분들 대부분은 야 그곳에 200만이 넘는 군중들이 생활하기는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곳은요 충분히 그런 넓은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생활했던 그 흔적들, 그 유적들까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거기는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좀 더 나아가서 살필 때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아무튼 모세가 이집트의 궁정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그렇게 생활하며 지났으니까 그럼 모세가 80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늘 먼저 찾아오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뭐 모태신앙으로 우리를 태어나게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적과 역사와 또 고통과 아픔과 뭐 병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무튼 우리를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고 방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설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잘 둘러보고 일상의 삶을 잘 분별해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지금 내가 내 욕심에 빠져서 몰라서 그렇지 어느 순간 깨닫고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가까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자 애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없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걸 알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올 때 늘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나 정말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의 뒤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과 그 섭리를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래서 이제 그를 찾아가 주신 만난 그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밝히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다라는 이런 이야기. 그 얘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전혀 누군지도 모르고 말하면 말이 안 통할 건데 지금 모세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누군가의 소개로 다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소개한 그 사람을 몰라. 나를 소개했다는데 그 사람을 모르면 더 이상 무슨 말이 진행되겠습니까? 더 이상 관계가 이어질 수 없는 거죠. 그것처럼 만약 모세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소개하시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알리시는데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모세가 어떤 신령한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어떤 의미를 두고 깊이 숙고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어떤 현상들을 볼 때 모든 것에 깊은 의미를 두고 자꾸 소설을 우리끼리 써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타고 있지만 불이 붙지 않은 떨기나무는 뭐냐 이래가면서 자꾸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이상한 그 영적인 의미를 막 들이파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존재 그러니까 인간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그게 보통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통해서 당신의 확실한 존재를 알리시는 그냥 방법이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모세는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 밝히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분명히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약속과 언약이 있었는지는 알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알고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죠. 여기서 모세가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 단어의 그 원어적 의미로 볼 때 공포심을 느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그 존재함 앞에 유한한 인간으로서 그냥 본능적으로 가지게 되는 경외심 같은 거 그런 걸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소개를 들을 때 그분이 누구다라는 거, 그분의 실존에 대해서 믿고 있었다라는 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임재 앞에 그가 이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그런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지금 너의 그 족속들, 이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사명의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의 반응을 보면 좀 의아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3장 10절.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뭐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렇게 알고 겸손한 것으로 보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히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대답이 뭐였냐면 1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 이름이 뭐냐 하고 물을 텐데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모세가 늘 듣고 배우며 알게 된 하나님이었겠지만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 자기도 궁금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은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런 그 당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어떻게 하셔요?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그렇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나아갈 것인가 아닌가 하는 선택이 필요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들은 사람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백성들을 도우시고 역사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누가 알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미래의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4장으로 넘어가면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4장 1절.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뜻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 좀 부정적인 마음이 보이죠. 이미 자신이 생각해보면 40세 때 나름대로 그때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 따라 막 그렇게 동족을 구하려고 행동을 해봤는데 그것이 그가 도우려고 했던 그 동족들에게 오히려 배신당하고 저들이 그 한 민족이 그냥 비밀을 드러냄으로 해서 지금 이집트에서 도망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픈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도 돕지 않았던 그런 원망함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좀 더 확실한 확신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결국 모세는 거절하죠. 4장 13절.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14절 주께서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이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반응을 볼 때 모세의 거절 의사 속에는 정말 과거의 아픔과 두려움이 가득한 것보다 좀 다른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는 놓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품어주시고 이해하시고 치료하는 분이시지 야단을 치고 우격다짐으로 행하는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반응을 보며 하나님께서 너무 급작스럽게 좀 큰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이유 속에는 자신이 그 40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때는 자신을 모른 척하고 있다가 40년이 지난 지금에야 자신을 보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항심, 또 고의적인 불순종의 의도도 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모세의 열등감 때문이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자기 연민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완전히 그 바닥에 떨어지면 현실을 그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에만 빠져서 그 닥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를 측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런 거라는 거죠. 지금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분노로 표출이 되면 막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런 식으로 막 자기를 높이려는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최고였던 때를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소셜 패스, 나르시스 장애에 그런 빠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또 여러 가지로 모세가 거절하는 이유를 우리 나름대로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듯이 정말 우리가 필요하고 절실해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던 너무 간절한 게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원망이 생기죠.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은근히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걸 좀 거절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뭔가 자꾸 반항과 불만을 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이 하는 일에 그냥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분 나쁘면 하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반항과 고의적인 불순종, 핑계대고 태업을 벌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이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그래서 이 3장 4장의 이야기를 살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모세의 이런 반항적이든 또 그래서 정말 두려움에서 이 모세가 머뭇거리는 것이든 그런 이유보다 지금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알면서도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의 반복된 거절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이 준비되기를 원하시고 준비되는 자를 통해 일하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설득하시는 걸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를 그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사람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손 놓고 기다리고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계속해서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의 어떤 리더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쉽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있다. 모세도 결국엔 그런 성실한 하나님의 설득으로 결국에는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첫 번째 질문부터 마지막 네 번째 거절의 때까지 보면 이제 본문을 보면 화를 내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어떻게 했어요? 차분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모세가 분명히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야단을 치듯이 하는 것은 그를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를 그 사명의 자리에 반드시 서게 하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의지, 큰 소리를 치면서까지 나는 너를 꼭 이 자리에 세우고 싶어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냥 누군가가 준비되겠지? 그러다가 그냥 말지 이렇게 마냥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성실하게 그 백성을 찾아가고 초대하시고 설득하시고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찾아갔고 이삭도 찾아갔고 야곱도 찾아가셨어요. 저들이 알고도 그릇되이 행하든 또 잘 모르고 행하든 끝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진심을 보이셨고 하나님이 한번 하신 언약과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그래서 결국 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서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래서 그를 설득하시는 거고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이 모습,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성실함을 우리가 잘 보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들을 잘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모세를 포기하지 않듯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초대를 여러분 듣게 될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속히 응답하고 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음에도 현실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에서 생존해야 되는 문제, 남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은데 나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3, 4장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 있게 하신 그 뜻과 언약과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가치를 가지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대부분 자기의 감정과 느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뭔가 느끼고 나는 지금 원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무리하게 모세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도와야 된다. 40대에 뭔가를 뒤집어 엎어보려고 했던 그런 나를 좀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거는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생각과 내 느낌과 내 만족을 채우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고자 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인 거죠. 이런 행동의 결과는 당연히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 대부분 모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이런 삶이 마치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 정말 이제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가야 하는 때 모세처럼 거절하고 모른 척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더더욱 꼬여가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순종해야 할 때 그때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시간에 그 가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곳곳이 바로 그렇게 보냄을 받은 현장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가 처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하신 그 뜻을 따라 정말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내가 바르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이를 행해 가시지 못하는데, 나는 야곱처럼 여기 지금 출애굽기 3, 4장의 모세처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며 나태하게 핑계와 변명 속에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만족과 유익, 내 감정의 좋은 느낌을 따라 행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때에 내 마음과 감정의 느낌이 편하지 않아도 기꺼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지만 마냥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을 준비하시는 일까지 성실하게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지금 내 주변에서 나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나를 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 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들 듣고, 또 내가 보냄을 받고 나아간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모든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 그런 한 주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